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를 줄 믿고 우리 찬양합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 먼저 보겠네. 온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네. 우물물아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하나님 갈망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이 되면요, 1907년도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던 대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20주년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전에 청년 때 한참 불렀던 이 찬양이 요즘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 좀 많이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인데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은 깨어 있었네.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제 이 땅에 부흥이
신예원 청년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중고청 친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각자 계획했었던 뜻 학교와 사회에서 방황의 시기가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청 친구들이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을 들려주시옵소서. 성적과 스펙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조금이라도 변화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서 마음을 담아 가치를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또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청이 될 수 있도록 또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올바른 신념과 또한 하나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우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미복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한 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굳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육가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문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인가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령과 신분을 내려놓고 네, 신령과 신분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건 맞고 저건 틀렸어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 맞고 틀리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 바로 신념인데요. 신념을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더니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념 시작. 굳게 믿는 마음 굳게 믿는 마음이 바로 신념이에요. 신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이거 맞다고 생각해. 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념이라는 겁니다. 철학, 사회, 정치에서는요. 이것을 신념이라고요.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 나는 이렇게 믿어.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레벨이야. 저 사람은 나랑 급이 틀려. 수준이 안 맞아. 나는 이런 자리까지는 못 가겠어. 내가 수준이 있지.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분의식이에요. 신분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계급, 레벨, 등급, 수준 신분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계급. 난 너랑 레벨이 틀려. 난 너랑 급이 틀려. 수준이 있지. 수준을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철학이나 사회나 정치적으로 말하면 신념이라고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분은요. 등급, 레벨, 계급, 수준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가 믿어왔던 것과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믿는 것과 틀린다면 나의 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는 이거는 못해.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이 해야 돼. 내가 수준이 있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급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너의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커요. 그리고 우리는 실수하고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틀리실 수가 없어요.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예요.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사람이 사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고넬료는 누구냐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50부장은 몇 명 있을까요? 밑에 부하가 50명.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천부장은요, 10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도 계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100명의 부하가 언제든지 지시하면 움직일 수 있는 부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대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나라를 집어삼킨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원수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예수 믿는 민족을 집어삼킨 나라의 군인의 장군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은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나라를 삼켜버린 그 나라에서 장군인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다. 내가 보기에 참 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잘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백성들도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방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것 같아. 아니, 저 나쁜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줄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원수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의 그릇이, 큰 그릇이 하나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봤더니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한가득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 성경에서 이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더러워져 라고 금지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딱 내려오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다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율법에서 정해진 먹지 말라고 금지된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주여, 그럴 수 없어요. 저 못 먹어요. 하나님, 이거 먹는 거 죄 짓는 거잖아요. 그는 율법을 통해서 평생 저것은 더러운 것이야, 부정한 것이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먹으래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고 하니까 어때요? 언밸런스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말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정한 건데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요, 마음속에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아해했다. 이거 뭐지? 그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의아해했다라는 것,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몹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다. 몰라하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네.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불안하네. 멘탈이 흔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신념이, 믿음이 깨질 때 몹시 당황하게 되고 멘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틀렸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더럽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끗하다,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은 해도 돼, 괜찮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안 먹는다고 했지만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할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할 거야 라고, 그럴 거야 라고 단정 지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때가 오히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아, 괜찮다, 괜찮아. 난 괜찮은데 왜 네가 안 괜찮다고 그러니? 괜찮다니까. 저는 안 괜찮아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불편하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안 괜찮아서 못하겠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괜찮다고 하면요, 괜찮습니다. 아멘? 괜찮은 겁니다. 자신의 신념과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다고 생각할 때, 혼란스러운 그때에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당황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괜찮다, 함께 가라,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라는 겁니다. 순종은 언제 해야 한다고요?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100% 찬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겠다, 이제 100% 믿어져, 그래 이제는 됐다, 그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100% 확신이 서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잘할 확신이 없어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하시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시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부모님이 갑자기 오늘 이걸 하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잘 못할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괜찮아, 그냥 하면 돼 라고 하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확신이 없어도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결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거든요. 나의 실력과 수준을 다 아는데도 나를 시키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책임 묻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돼. 종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종은요, 그냥 심부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인이 시켜서 했는데요, 그 주인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잘할 자신이 없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책임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생각과 신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달라요. 나 이해가 안 돼요. 나 못하겠어요. 엄마 나 못하겠어. 딴 사람 시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늘 경건한 훈련,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고 확신이 없어도 기도해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아쉽게도 이것은 위법이었지만,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정신줄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자신의 생각들과 신념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라는 벽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신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자기의 생각을 깨부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그가 엎드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기 때문에 절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한테 절할 필요 없다. 나를 섬길 필요 없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교회 중직자는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시고 다른 역할을 주시고 맡기신 것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베드로 앞에 엎드리니까 나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이 동시에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을, 그러한 신분을 내려놓았어요. 고넬료는요, 나는 백부장이야,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존심이라는 신분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는 계급도 배경도 나라의 차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들이에요. 저 역시 단지 맡겨질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받은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또 돌보고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섬기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을 다 역할이 주어진 것이지 계급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과 재능, 달란트가 주어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교훈, 잠깐만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고넬료도 기도했고요, 베드로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특별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남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이 한 기도와 여러분들이 행한 착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좋은 일, 나쁜 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던 내 기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요. 아무도 모르게 남들 도와주고 좋은 마음으로 했던 그 마음까지도 다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한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안 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순종은 내 계획과 다를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 하실 때,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라고 하실 때,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진짜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할 때, 그때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달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쉽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하고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 주기를 바란다.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계산하고 결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부탁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우리 신예원 청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중고청 예배를 1년 넘게 해오면서 열심히 뿌렸는데 과연 잘 자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또 예배 생활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힘이 들고 어렵지만 느리지만 자라나고 있다는 것, 정말 목회자한테 큰 소망이고 힘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때로는 작은 고난에 지쳐서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순간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겠노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과 고집들이 가득 차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때로는 멈추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없다고 해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 바른 길만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청과 교사들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중고청이 하나님의 영적으로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실적으로도 부흥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우리 중고청에게 하나님이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학생으로서의 직분에 하나님이여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교사로서 직장과 교회 가운데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굳어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신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자존심과 신분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학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또 중고청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현장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동등한 위치에서 주님과 같이 낮은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중고청과 교사들과 또 삶의 터전 위에, 학업 위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